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야고보서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차이가 뭔가?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 그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는 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일어나는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못하면 은혜를 많이 받아도 한순간에 다 분노로 쏟아버리고 참 일평생을 의미 있게 살다가도 한순간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의 감정에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매여 있으면 그 사람은 사탄이 이끄는 대로 뭐든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를 잘 다스리려면은 참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분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스립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폈습니다만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마귀로 틈을 타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활동 무대, 활동 공간을 만들지 말라. 이 마귀에게 그런 활동 무대를 언제 줄 수 있느냐? 우리가 분노할 때 마귀가 그런 틈을 타서 일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 내가 또 이 마귀에게 활동 무대를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내가 이 분노를 쏟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다스려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참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 22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라.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고 도무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거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그 사람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는다 그러고 주님과 가까이 한다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이 주여 주여라고 하는 그 말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야고보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이것을 거짓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들은 말씀을 다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하나라도 순종하려고 하고 또 실천에 옮길 때 그 사람이 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이거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 예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거울을 왜 보는 거죠? 아마 하루에 한 번 이상 거울을 안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거울을 보는 이유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그렇죠? 내 머리 스타일이 어떻게 됐나? 그걸 확인하려고 거울을 보는 건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거울을 보고도 여기 24절에 보면은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더러운 걸 발견했으면 물로 씻든지 닦아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울을 보고 자기 더러운 거를 보고 난 다음에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이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내 문제를 보고 내 부족한 것을 보고 나의 약점을 찾았고 그래서 아 이게 문제구나 하는 것을 알았으면 회개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세 가지 종류의 반응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지구상에 75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약 70억 정도의 인구가 전혀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요. 뭐 그날 듣지 않는 거는 둘째거니와 일생 동안 말씀을 들은 적이 없이 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전혀 말씀에 어텐션이 없이 집중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거의 70억 인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5억 정도의 인구가 말씀을 듣긴 들어요. 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도 하고 또 말씀을 또 깊이 생각도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잊어버려요. 오늘 본문 25절에 중간에 보면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들었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도 잊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듣고 순종하는 자죠. 듣고 순종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여기 25절 끝에 보면은 그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복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순종하는 만큼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그 들은 것을 순종할 때 순종하는 만큼 복을 받는다. 요한복음 2장에 잘 아시는 대로 갈릴리 혼인잔치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그랬는데 그 물을 채우는 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하인이 물을 조금 밖에 안 채웠다. 그러면 포도주는 조금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갔는데 그때는 흉년입니다. 온 세상이 흉년이라 먹을 게 없는데 어느 과부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내게 좀 떡을 좀 가져달라. 우리 식으로는 떡이고 그 당시에는 빵이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에게는 떡이 없고요. 이 통에 밀가루가 한 움큼이 있습니다. 한 움큼. 그리고 병에는 기름이 조금 남았는데 이제 그걸 먹고 우리는 죽으려고 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이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을 한번 다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7장 15절에 보면은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엘리야의 말이라는 것은 그 남은 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 그러니까 한 번 먹고 끝나는 양이었는데 순종을 하고 보니까 엘리야도 먹을 뿐만 아니라 식구들이 다 여러 날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엘리야의 말이라는 게 엘리야의 말이겠습니까? 엘리야 개인의 말이겠어요? 여기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그랬어요. 오늘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야고보서 2장 25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끝부분에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면 그 사람은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저는 엘리야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뭐 남의 것을 뺏기 위해서 가져오라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이 과부와 이 어린 자녀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이에요. 만약에 그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도 주저주저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 움큼 밀가루 가지고 누구를 먹습니까? 나하고 우리 애들하고 먹고 난 죽습니다. 그랬으면 그걸로 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자기와 자기 가정이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늘 그렇지 않으면은 말씀을 듣고도 복을 놓치고 말씀을 듣고도 망하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건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짓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실. 너무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거는 나하고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저는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면 그거는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 가정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순종하면 순종하는 만큼 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왕이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이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보람이 있고 또 그것으로 다른 사람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돕고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여할 수가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2020년이 저물어가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참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에 옮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